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죠. 제자도라는 주제로 아마 고난주간 전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또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의 제자들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번 사순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제자인가,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제자, 또 우리에게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나 말씀하심을 또 잘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절과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반복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지금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조금 이렇게 틀리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밤 6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1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랑 계산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밤 사경이다. 그러니까 1경은 한 3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6시로부터 시작돼서 지나가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깜깜한 남들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가 아니라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거의 동틀 때 한 6시 가장 피곤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밤 사경,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25절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풍랑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동일한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6장 48절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틀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밤 사경이니까 새벽 3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이거 먼저 기록됐다는 것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 하는 게 이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풍랑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냐? 마가복음 말씀 보면 노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랑을 이겨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가 보려고 자신들이 힘써 한번 수고해 본 거죠. 내 힘 써보는 겁니다. 뱃사람도 6명이나 있었잖아요. 한번 노져서 가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그렇게 밤새도록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 새벽 3시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또 재밌는 것은 지나가려고 하시네.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배는 제자리 타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려고 하시네.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틀립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지난주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이 우쭐한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적이 나타난 거죠. 오병이어 이적에. 그것을 떡을 자기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도 칭찬하고 와, 대단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우쭐하고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누가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버림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급하게 제쳐가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로 갔는데 웬걸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풍랑 때문에 아무튼 죽지 않으려고 제자들이 노력한 거죠. 노젓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나섰겠죠.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뱃사람들이 나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열심히 노젓기도 하고 근데 도저히 그 풍랑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를
언제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새벽 3시쯤 오셨으니까 적어도 한 7, 8시간, 9시간 정도는 아마 어둑어둑하기 전에는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한참 지난 시간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들에게 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하죠.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급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물질의 힘든 어려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몸은 아파하고 쇠약해지고, 또 어떤 자녀들 회사에 또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실제로 저는 신방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 참 많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믿지 않은 아무개는 기도 잘 들어주는데 믿지 않은 우리 동서는 너무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예수 잘 믿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저도 참 난감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기대하는 만큼 입시를 시험을 보면 합격하고, 취업하려고 그 이력서를 집어넣으면 톡톡 합격하고, 복권을 사도 당첨이 되고, 땅을 사도 막 이렇게 땅값이 확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것을 복받았다, 조금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면 형통하게 되었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다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 인간들하고 나 하나님하고의 생각은 천지 차이가 난다. 전혀 다르다. 너희들은 눈에 보여지는 형통함, 세상적인 잘됨, 세상적인 부를 얻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잘되고 아무 일 없는 것, 이것이 형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더 훗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형통일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더 바라고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강릉에 3년 만에 제가 온 지에 아주 큰 눈이 왔어요. 예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어저께 눈 치우시다 그러시대요. 이건 눈도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눈이 오니까 눈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옷이 오늘 이렇고 이런 게 오늘 새벽에 걸어오다가 슬라이딩을 해갖고 근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래요. 눈이 와서 잘 치우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잘 치우고 참 좋았어요. 눈 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눈사람도 만들고 참 기뻤는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는 바라지만 그러나 아닐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어쩌다 다쳤어요. 다칠 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 저도 감사하네요. 머리 안 다친 게 감사하네요. 다른 엉덩이를 쾅 했는데 엉덩이는 안 하고 손만 아픈 게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아프긴 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데 안 다친 게 저희 아내도 같이 저 데리고 병원 가려다가 계단에서 팍 떨어지더라고. 저분은 저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그런 것을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를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부귀영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지 망하길 바랍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고 세상적인 것도 원하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또 죄의 굴레로 달려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도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내 신앙의 롤모델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찌 보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나랑 비슷한 아이를 더 마음이 가요. 물론 다 똑같이 이뻐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가장 많이 닮은 자녀를 아마 부모님들도 많은 자녀들 가운데 더 만족해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들, 아빠, 우리 영감 닮는 게 제일 좋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닮아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면에서는 고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아간다 그러죠. 정말 많이들 닮아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삶의 패턴이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본래의 성품은 정말 지겨울만큼 사라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님 곁에 있다 보면 내 그 나쁜 성품들 다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닮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고난을 주셔서 이것을 이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나 깊이 묵상하면서 닮아갈 수 있는 법, 거룩해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자,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마음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즉시 가서 도와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연유로 그 밤 사경, 다시 말하면 새벽 3시 무렵까지 예수님도 마음 아프셨겠죠. 제자들이 혹 빠질까봐, 혹 죽을까봐. 그러나 다 지켜보시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그들의 가장 연약한 것을 보시고 새 힘 주려고 그들에게 그 시간 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또 어쨌든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닮아가야 합니다. 닮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또 바라보시고 세상에 잘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곤고한 그 시간에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제자들은 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자. 선생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참된 제자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26절에서 말씀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제자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통 본문에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튼 고생하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노졌다가 무언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예수님 함께 계셨는데 우리보다는 제자는 그래도 더 잘 알아봤어야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풍랑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사이에 무언가 휘어물건 움직이는 것이 보이니까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풍랑도 무섭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존재가 더 무섭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전설들 있지 않아요? 또 혹시 갈릴리 바다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 유령에 관한 고기잡이하다가 누가 귀신 봤대 뭐 이런 전설은 있지 않을까. 무서울 때는 그런 생각이 잘 들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은 아닐까. 이 밤에 누가 걸어오겠어? 어느 누가 감히 걸어올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죠. 도움의 손길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손이 아니라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하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또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주실 때가 참 많이 계신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 손길을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곤경한 지경에 이른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도우시고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고 요엘도 보내시고 아모스도 보내시고 많이들 보내시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온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나요? 아닙니다.
거부하죠. 옥에 갔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쫓아내고 도망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귀를 닫고 또 자신들에게 오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마치 오늘 바다에서 예수님 보고 야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저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멸망해버리고 갑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그런 일들이 참 많고 결국 남유다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다가 패방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더 길게 어떤 면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좀 부강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보고 그 좋은 면만 보여보지만 히스기야 시대는 정말 나라가 풍전등한 위기 가운데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이거든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때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18만 5천 명이 온 겁니다. 18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이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당시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 군대는 정예병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용맹한 군대입니다. 야만적이고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자기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도울 줄 만한 다른 사람들 두리번거리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6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것을 흑사병이 퍼져서 한순간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고 유엔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방송에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눈에 더 합당하게 보이겠습니까? 더 큰 나라, 더 강한 어떤 그것을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우리도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왕부터 기도할 때 백성들 가운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손가락질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아무런 방비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방송에 나타나서 전 국민 담화문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굴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로 전날 밤만에도 기세등등하게 그 성,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긴 하지만 무너질 거야. 우리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아수르 사내를 비롯한 그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역사일까요? 아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만 그저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랫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도 맞고 있지만 오늘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 보았더니 백신 맞은 후에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셨어요. 물론 원인을 또 찾고는 있겠지만 두렵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더 큰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모든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노젓지 않고 마가복음의 마가가 본대로 들은 대로,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격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때 노졌어, 그러니까 마가가 노졌다고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노젓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일 부르짖었다면 성령의 흐름이 또다시 트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보겠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핀잔 듣지 않았겠죠.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끝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데도 알지 못하고 오실 줄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 지금도 안 고쳐주시잖아.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 하나님 탓이 아니죠. 그건 우리 탓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뜻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작년에 코로나 시대 그 코로나 확진이 시작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하나님 지금 알곡 신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케 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곡 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5번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다.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제자이다. 두 번째로,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자이다. 세 번째로, 제자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오늘 거랑 좀 비슷한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이죠.
우리에게 온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연단이다.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을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자, 오늘 두 가지 제자들에서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누구시냐? 어떤 사람들이냐? 선생님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다. 닮기 위해서는 만남의 시간이 길어야 한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오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지금 상황이 아무도 달라진 것은 없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